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또한 그것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비교되지 않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큰 고통과 값비싼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스스로 도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일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며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는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현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물고기의 IQ가 0.3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 나가며 발부둥 치는 걸 보면서도 또 자기 앞에 미끼가 낚시 바늘에 끼어서 들여오면 입질을 하는 것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낚시꾼이 낚싯대를 쥐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또다시 낚시 바늘에 입을 댄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실 속에 지혜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일에 뛰어들고 인생 실패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다운 인생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임을 깨달아가면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살이를 살 수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고 은혜 입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성경 곳곳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징조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나타나는 인생 삶의 고통의 원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현상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바로 동일한 마지막 때 고난의 징조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여러 가지 틈을 타서 사입이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잘못된 유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재림의 주를 기다리다가 더 불행을 맛보고 영원히 하나님을 등진 어리석은 인생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달아 이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거룩한 경고와 도전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입듯이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 있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 또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시에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치 영적 싸움을 위해 나가는 전사와 같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지 않고는 이 세상 남은 생에 보장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의 고난을 죄와 함께 싸워 이기면 반드시 그 육체의 고난을 이긴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즉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건 알지만 고난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기에 어느 날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마치 인생의 실패나 더한 두려움으로 느껴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사명이 크면 클수록 고난의 크기가 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이겨나가면 그 고난의 유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뜻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연단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적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고백은 바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자의 삶의 증거 있는 간증이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는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고난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죄가 그쳐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범죄의 습성은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깨끗하게 지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지만 우리는 옛 습성을 따라서 습관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채찍이나 징계나 사랑의 책망으로 고난의 역경을 겪게 하실 때 어느 날 그 고난 가운데 깨닫고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완강하고 완악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 가운데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고난 가운데 받은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따라 살기가 그리 쉽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지금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코로나19를 통해 온 세계가 시끄럽지만 한국에 당한 코로나19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똑같은 코로나19를 맞이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과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그렇게 될 건 아니지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사명을 저버렸다면, 한국 교회를 깨운다면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비참한 교회 모습 앞에 우리 스스로가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간증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의롭게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가슴을 치지만 의인의 고난과 악한 자의 고난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 삶에서 체험해 가면서 묵묵히 영적 전쟁, 육의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날로 족하다는 말씀 속에 과거는 정리했지만 미래에 대한 명확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격 속에 살지만 이전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고 이방 사람들과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여기라는 이 거룩한 도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고 우리가 함께 도전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아야 될 거룩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포항은 코로나19가 교회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 생겼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포항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 깨어서 예배에 확진자가 없도록 교회 방역 철저하게 해오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아도 안타까운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철저하게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뭔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갖추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밥 먹다가 뉴스를 보면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 아니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도 깨끗하면 괜찮은데 그만큼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르지 못해서 여기저기 확진자가 나와서 얼마나 예배에 많은 장애를 입고 또한 매스컴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적하기 전에 먼저 교회라고 확진자가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만큼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한 사람만 깨끗하고 온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이웃,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또한 개인 위생, 개인 관리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보십시오. 커피숍에 가보십시오. 세상의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근데 그들까지 우리가 다 선도할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만큼이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자의 삶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8월 14, 15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부탁했고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참여한 스태프들도 너무너무 조심했고 아이들도 함께 조심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소독하고 먹는 것도 다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집회가 잘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집회가 잘 끝나고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끊임없이 염려, 걱정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도 전화를 하고 진행한 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놀라운 게 젊은이들 약 280명 정도가 이틀 동안 그렇게 붐비며 찬양하며 뛰고 노래했는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모이느냐 또 모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조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회자들이 한번 모이자 여러분 그 1000여 명이 여의도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평신도들까지 2000여 명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앉아서 11시부터 12시 45분까지 1시간 45분 동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스태프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했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체크하고 마스크 한 명 한 명 다 체크하고 차에 내리면 체크하고 또 타면 체크하고 여러분 방송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돌아왔지만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온 여러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나 어떻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두 번째는 뭡니까?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렇게 외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한 인생의 종말도 의미하지만 이 지구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때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약 300회 정도 계속 반복되어 전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연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전가하는 것보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강조하는 게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다면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을 단절시키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80세 이상 되는 사람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통보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80 넘는다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린 애는 안 걸리느냐. 그래서 교회 학교는 집에서 드리든지 엄마하고 함께 와서 드리든지 자유롭게 했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이라면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이런 위기 때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인데 그러나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물러서야 되는 마음 또한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적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헛되게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치더라도 주님의 마음 갖고 고난의 갑옷을 입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 그 때를 분별하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에 충만하며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지만 작금의 시대에 또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필요를 채우는 기도, 우리의 뭔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될 기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 같은 맥락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구하는 이 기도하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이 나갑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 달라요.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상이 복잡해요. 여러분 이 좁은 나라에 뭘 그렇게 복잡한 게 많겠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때를 분별한다면 그것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마음을 한번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필요는 잘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는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요. 나라를 잃었을 때는 내 개인의 안위보다도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태극기를 붙들고 피 터지며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나라를 지켰어요. 6.25 전쟁 때는 여러분 나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순교적 마음으로 총탄에 맞아가면서도 기도하며 싸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 하나만 안일하게 골방에서 아니면 나 하나만 안일하게 안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 던지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다른 뜻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는 말은 많은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만이라도 포항 땅의 안전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19 후유증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옛날 개혁성경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지금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도 우연찮게 운전하다가 한 가게를 들렸는데 제 호주머니에는 마스크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게 안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가게 주인이 마스크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고 마스크를 썼어요. 문마다 이제는 벌써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래. 근데 이걸 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대. 여기저기. 누구를 위해 써야 되며 무엇을 위해 써야 됩니까? 내 쓰고 싶으면 쓰고 내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게 자유가 아니라 때때로 배려라는 것을 오늘날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민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피차 다투고, 성경에 아까 읽었듯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피우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면 세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지나간 과거를 죄 문제 청산하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깨달을 때 우리 가슴 속에 과연 뜨거운 그 사랑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그리 지나지 않은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그들 가슴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 사랑은 사랑함으로 뜨거워지고 사랑은 사랑을 나누면서 받으면서 뜨거워지고 사랑이 서로 하다보면서 뜨거워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도전한 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갈 수 있대요. 지금 포항만 해도요, 저는 다른 도시를 모르겠어요, 약 365명이 이번에 여의도 8.15 태극기 집회를 참여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제법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얼마나 나라를 걱정했으면 돈 들여가면서 끝까지 갔겠어요. 그러나 또한 거기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걱정하고 있는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괜히 서로 의심하고 괜히 서로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또한 갔다 왔으니까 거룩한 부담 갖고 목사가 오직기 힘들면 한 주간 집에서 격려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겠습니까? 제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모두의 덕을 위해서, 아무런 정상이 없으면 검사 안 받아도 되지만 하도 나라가 시끄럽게 갔다 온 사람은 검사 받으라니까 가서 검사를 받는 것도 사랑의 표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갈급한 세상 속에 좀 우리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입에 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명령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준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이래요.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신 계명적 사랑이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래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뜨거운 사랑의 열매는 대접과 봉사다. 따라합시다. 뜨거운 사랑의 열매는 대접과 봉사다. 여기 청지기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대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왜 그리 삭막합니까? 바로 이 사랑의 대접과 섬김의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갑갑할수록 고난이 유익된다는 말씀, 지난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것도 고난이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는 거룩한 도전도 고난인데,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마디 한마디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삶의 자리, 대접과 섬김이 또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위기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